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아이라는 단어가 1절부터 해서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유아 때부터 청년까지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20세가 되면 이스라엘 청년들이 이제 군대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나이가 되기 때문에 이 10세가 하나의 이 연령을 나누는 기준인데, 그 이하, 그 밑에 애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젖을 떼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성전에 갔기 때문에 아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은 서서히 사무엘에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엘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 여길 때, 그리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겁탈할 때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별로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한 엘리에 대해서 2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데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이름 없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엘리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려 36절까지, 2장 끝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그건 엘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처분을 결정합니다. 엘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말이죠. 엘리는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근데 멸시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 내용이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녀들이 우상이 된 거죠. 이게 엘리가 잘못한 것이었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제사에 쓰일 고기를 가마에 넣어 놓으면 삶기 전에도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와서 갈고리로 고기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먹어버리고, 회막에서 수종 들고 있는 여인들을 함부로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관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없인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였고,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엘리 너를 경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에 대한 자녀들이 잘못된 태도가 있다면 야단을 쳐야 됩니다.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된다는 말이죠. 엄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에 대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엘리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이 왔습니다. 심판의 말씀이 왔죠.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2장 끝부분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영원한 제사장 집안으로 만들겠다고 제사장 직분을 담보를 해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취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 집안에서는 제사장 없어.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노인이 없어진답니다.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고 후손들이 태어날 텐데 노인이 없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젊어서 다 세상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인 거죠.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문에, 엘리 가문에 이제 60세, 70세 된 사람은 없다는 말이에요. 다 10대, 20대 때 그냥 세상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엘리 가문의 몰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문 자체가 몰락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서서히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실현이 됩니다. 정말 이루어집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엄포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그냥 이루어져 버립니다. 이런 부모님들은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 선언과 함께 엘리를 대신할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셔서 세우시는데 그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오늘 주인공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나 살아있어. 나 존재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수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는 수단. 첫 번째는 피조 세계가 있죠. 정원 박람회 가보셨습니까? 청년들 가봤어요? 게임하고 있지 말고 한번 가보세요. 가서 그 형형색색의 꽃을 한번 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거기 물고기들이 있는 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물고기들 그 색깔 보세요. 누가 저렇게 만들 수 있냔 말이에요. 저렇게 천연색으로, 컬러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너무나 다양한 꽃들, 색깔들. 여러분, 저런 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피조 세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는 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 환상과 예언과 꿈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수단이죠. 그리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찾아오셔서 오늘 사무엘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계시 방법이었죠. 특별 계시였습니다. 성경도 있고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안에는 우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있고, 생각이 들어있고, 마음이 들어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다스려 갑니다. 운행해 가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성취가 됩니다. 말씀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누가 필요하죠? 말을 한다면 누가 필요합니까? 그 말을 듣고 받아줄 말 상대가 필요한 거예요. 말 상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줄 말 상대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근데 말 상대는 누구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격을 가진 존재여야 되죠. 그럼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동물과 식물은 왜 안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게 아니잖아요. 인격이 없잖아요. 본능으로 움직이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 상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엘리 시대예요. 엘리 시대 3장 1절에 엘리 시대를 한 줄로 요약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은 엘리에게도 말씀하셨고 엘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이전에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 서서히 희미하게 돼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시는데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현재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 상대, 말을 들어줄 사람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상대를 찾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하고 둘이서 그냥 알콩달콩 얘기 나누고 살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그걸 알아듣고 전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싶은데 그 알리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 상대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메신저를 찾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무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2장에 이미. 이름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선지자가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수도 될 텐데. 근데 지금 사무엘은 아까 말씀드린 아직까지 아이입니다. 어린이에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12세 정도로 잡습니다. 12살. 어머니의 젖을뗀 지 얼마 되지 않는, 시간적으로 정확히 계산하기는 힘들죠. 젖을떼고 얼마 있다가 왔다고 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잖아요. 문명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말상대가 되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무엘을 택해서 하나님의 말상대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어렸지만 이미 2장 18절에 보면 이미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제사장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서 살면서 이미 제사장으로서 서서히 자리매김을 해나가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십니다. 성전에 머물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메신저는 사무엘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른 사무엘이 아니고 아이 사무엘. 사무엘이 좀 자라서 찾아오셔도 될 텐데, 근데 어린 아이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메신저가 필요하셨으면 많은 사람 중에서 사무엘, 그것도 장성한 사무엘이 아니고 어린 사무엘, 하나님 그렇게 택하셨을까요? 우리 어른들에게는 어린이에 대한 선입견, 편견이 있어요. 저 조그만 애들이 뭘 할까? 쟤들은 몰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십니까? 누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죠?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엘리처럼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해도 못 알아듣고. 우리가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하나님과 말상대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아이에게로 가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아이들은 순수하고 깨끗하잖아요. 겸손의 모델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우리는 생각에 잠기는데 아이들은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세우신 것이 아이들입니다. 어른들은 겸손해져야 돼요. 마음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엘리 시대는 저물고 사무엘 시대가 점점점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놀라운 일이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두운 사사 시대의 말미에 하나님의 빛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사무엘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메신저로, 제사장, 선지자로 세워지려면 반드시 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필요하냐면 한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 그리고 엘리가 필요합니다. 제사장이죠. 영적 교사들입니다. 지금으로 목회자, 교회학교 교사들, 영적 교사들입니다. 폭넓게 한다면 성도들도 되겠죠. 그럼 한나는 영혼을 쏟아붓는 간절한 기도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아들을, 사무엘을 하나님 전에 갖다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그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갚아드린 것입니다. 저절되고 얼마 되지 않아 사무엘을 드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사랑과 정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그걸 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그렇지만 한나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다 제쳐두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은 진실했습니다.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메신저로 세워지는 첫 걸음은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부모의 아낌없는 순종과 헌신으로 가능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 듣는 부모님들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의 주인이심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해야 되는지 그것의 본보기가 부모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 보면서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구나, 하나님께 저렇게 보답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배우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제물을 지정해버렸어요. 제물 드릴 장소도 지정했어요. 방법도 지정했어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이삭을 3일길 떨어져 있는 100km 떨어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좀 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100세 주신 아들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께 드려버립니다. 이삭이 그 현장에서 뭘 배웠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 예배는 이런 정신으로 하는 거구나, 그걸 배우는 거죠. 두 번째는 엘리가 필요합니다.
엘리. 한나가 바친 사무엘을 엘리는 자기의 자녀처럼 키웁니다. 아버지로서. 오늘 본문 3장 6절과 본문 지나서 16절에 보면은 엘리가 사무엘을 부르는 호칭이 나옵니다. 2번 반복된 말인데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내 아들 사무엘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사무엘은 지금 부모님의 품이 그리운 시절이잖아요. 12살, 10대 초반이면 부모님의 품에 있다가 이제 떨어져서 헤어져서 나온 건데 사춘기도 안 됐을 때 뛰어쳐 나온 건데 부모님의 품이 그리울 텐데 근데 이 엘리가 마치 부모님인 것처럼 자식을 끌어안듯이 이 사무엘을 품어줍니다. 그리고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그런 때이지만 여러분 엘리에게는 그렇지만 약간의 이 영적 감수성이 남아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계속 불렀을 때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일을 엘리가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거 하라고 안내해 주는 것이 엘리였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아이 사무엘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영적 교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엘리는 목회자와 교회학교 교사들인데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따뜻한 품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요즘 가정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님들 맞벌이 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쁘고 아이들은 거의 다른 사람에게 위탁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왔을 때 교사들이 따뜻하게 품어줘야 됩니다. 가정에서 받지 못한 사랑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인 거죠. 1시간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리고 또한 영적 감수성을 부단히 발전시켜가지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이게 목회자들과 영적 교사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교사들이 먼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든지 알려주잖아요. 우리 교사들이 사모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 자녀들을 향한 부모와 영적 교사들의 복음 선포와 가르침과 모델이 되는 삶은 반복돼야 돼요. 끊임없이 반복돼야 돼요. 여러분 코카콜라 아시죠? 코카콜라 한 번쯤 다 마셔보셨을 텐데 여러분 코카콜라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죠? 거의 전 세계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대사관 외국에 대사관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관계를 맺으면 대사관보다 먼저 들어가는 게 코카콜라래요. 그만큼 코카콜라를 사람들이 선호하고 즐기는 음료예요. 근데 이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홍보하기 위해서 한 해 동안 쓰는 홍보비가 있어요. 얼마를 쓸 것 같아요? 홍보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홍보비를 얼마나 쓰냐? 10억 달러를 쓴대요. 여기는 좀 놀라긴 하시네. 일본은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1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이에요. 원보다 달러가 더 귀가 밝으신가 보네. 1조 5천억 원이에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코카콜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왜 그만큼 1년 동안 홍보비를 그 천문학적인 숫자를 쓰냐 말이에요. 질문을 했어요. 물었더니 회사 관계자가 이렇게 말해요. 하루 동안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루에 수만 명이 다시 태어납니다. 그들은 코카콜라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홍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끊임없이 부지런히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못 알아들으면 또 말씀하십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4번이나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듣지 않아도 말씀하십니다. 듣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징계를 받아도 징계받은 자리에 따라가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 듣고 너희들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복음 선포는 끊임없이 진행돼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는 순간 정말 끝납니다. 왜 포기하면 안 되냐? 사탄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유혹은 점점점 치밀해지고 교묘하게 아이들의 영혼을 유혹하고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막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한 사람만 봐도 40년 말씀 순포를 듣고도 망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40년간 외쳤는데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갈라디아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저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나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거짓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 나쁜 놈들아 해야 되지 않나요? 이 바보 같은 놈들아, 나의 자녀들이래요. 그러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복음 전할 거라고. 복음 전파하는 해산의 수고를 또 할 거라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 마치죠. 여러분,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책임입니다. 1차적인 책임이죠. 역할입니다. 그런데 부모 말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온 마을이 동원돼야 돼요. 온 마을이. 온 교회가 동원돼야 되고 학교가 동원돼야 되고 다 동원돼야 됩니다. 사무엘과 같은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 키우려면 부모와 영적인 교사들 그리고 학교가 하나 되고 교회 전체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먼저 지명하여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부모와 영적 교사로 세우신 것도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저출산 그리고 인구 절벽을 넘어서서 지방 소멸이에요. 지방이 소멸된다는 말은 교회가 소멸된다는 말입니다.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마을 자체가, 도시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없어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교회가 없어지니까요. 근데 아직도 전도해야 될 아이들, 전도해야 될 대상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회 학교에 나오고 있는 아이들이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에 대해 감사하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저들을 잘 키워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무엘로. 여러분, 그것이 미래의 순천 동북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50년 뒤에 우리 동북교회가 건재하게 서 있기를 바란다면 다음 세대에 집중해야 합니다. 살려야 됩니다. 사무엘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몫입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